자, 오늘 말씀을 함께 제목을 나눠볼까요? 말씀을 정금보다 사모하라. 예, 말씀을 정금보다 사모하라. 예, 예, 어, 여러분 말씀 많이 강조하죠. 예, 나도 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설교해야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안 본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안 읽는다고. 예,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예, 영혼도 무너지고 인격도 다 무너집니다. 신앙도 무너지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만남과 삶도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지죠, 시대. 예, 나라도 무너집니다. 예,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어디를 끌고 가도 어디를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요. 무엇을 보더라도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선하고 악한지, 예, 그 기준이 다른 것이 기준이 있어서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 속에 있는 자기라는 기준을 안 버립니다. 그걸 안 버리기 때문에 그거에 걸려서 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거에 걸려가지고서 거기로 다 새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그리고 그걸 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고 관계에 항상 고통을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하라는 걸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가지라고 담으라고 하는 것은 다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 여러분은 이해부터 하죠. 아, 이게 어떤 예루살렘의 구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는요, 네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하나는 예, 유대인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유대인 구역. 여기 통곡의 벽이죠. 여기 통곡의 벽이 쭉 있는 여기 통곡의 벽이 있죠. 예, 통곡의 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구역이 있습니다. 기독교 구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독교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에서 그 이슬람 구역입니다. 이슬람 구역. 그리고 여기에는 아르메니아 구역이 있습니다. 참 다른 구역은 이해가 되는데 아르메니아 구역은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구역. 예. 여러분 최초로 기독교 국가로 선포된 나라가요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 예. 어디라고요?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깜짝 놀랄 일이죠. 예. 그리고요 아르메니아의 어떤 고왕이 있었는데요. 성 메스로프 마슈토츠라는 그런 예, 분이 계셨는데 뭐 그분이 예, 왕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 메스로프 마슈토프츠라는 분인데 그분이 어, 아르메니아어를 창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창제했어요? 세종대왕이 창제했죠. 예, 400 AD 405년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약 1000년 전에 아르메니아를 창제했답니다. 창제한 이유가요, 성경을 읽기 위함이었다. 그럽니다. 백성들이 성경을 읽게 하려고 말입니다. 예. 온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국가가 이렇게 바로 서고 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그래서 그 영혼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그와 같이 우리나라는 왜 한글을 창제했다고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가지고서 백성들이 사용하기 어려워하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했죠. 그런데 그분은요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아르메니아를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읽혔다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 유럽도 실제로는 성경을 자기 나라로 가지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15세기, 16세기 중반까지요. 예. 그럼 어디 나라 말로 돼 있었을까요?
예,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 어, 그래서 그걸로 읽고, 그래서 일반 사람은 그러니까 못 읽는 거죠. 성경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성경을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즐비했죠. 음. 그래서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과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사제였던 루터라는 분이 이렇게 성경과 너무 다른 세계로 자꾸만 가니까, 예, 결국에는 그가 종교 개혁의 깃발을 올리게 됐네요. 그런 부분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어디 나라 말로요? 구약 성경을 먼저, 아니 신약 성경을 먼저 번역했습니다. 독일 말로요. 그리고 이어서 구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의 신앙이 불타올랐죠. 그리고 독일의 언어가 방언으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글이 이렇게 해서 표준어로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신앙이 불타올랐고요. 그런 영향으로 영국도 번역을 하게 되고 다른 나라를 또 번역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나라어로 이렇게 가지게 되고 읽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예, 성경을 왕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성경을 읽게 하려고 그를 창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위대합니다. 이게 루터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위대합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인류사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가장 큰 감화와 감동을 준 책이 성경이고요. 인류에게 가장 큰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 책이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일반 책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각종 각 영계의 각 존재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이 시대 저 시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뭐를 하고 있다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는 주인공만 나오는 건 아니죠. 드라마도 주인공만 나오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를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 거하고 같죠. 성경은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다이렉트적인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어떤 책도 성경에 피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얼마 전에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죠.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하나님 말씀은 세세에 있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르메니아를 좀 더 보기 위해서 한번 지도를 하나 가져봤네요. 여러분, 요즘 난리 나서 궁금하죠? 여러분, 종종 지도를 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빨간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위에가 시리아, 더 가깝게 바로 에는 안 나와 있는데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이라크가 옆에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요르단이 그 사이에 있는데 없네요.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요즘 이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흑해라고 그럽니다. 흑해. 이건 아조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있고요. 여기에 아르메니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하여튼 옆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뭐가 있냐면은 음, 그 터키하고 거의 연동되어 있는 무슬림이가 90% 넘는 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과 접경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조지아라는 것과 접경. 조지아는 정교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투르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 복잡한 지형이 있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 지나가고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고 세계가 이래서 지금 이런 거구나 하고서 아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에 유럽이 다 있습니다. 유럽이. 예. 예. 여기가 중동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여기는 동북아시아, 우리나라가 있는 동북아시아이고요. 예, 아메리카는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자, 지나가죠. 자, 오늘 말씀은요,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으라.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라워요. 그 시대에도 가장 빠른 게 마차였어요. 마차. 그래야 안 그래요? 마차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게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뭐가 더하리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지식이 이토록 방대해질 줄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저는 학교 다닐 적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어요. 여러 권으로 돼 있는 그 백과사전이 있었어요. 최고의 백과사전이었어요. 그걸 만들었다는 건 대단하지 않아요? 전집이죠.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가지고 청계천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구경 얼마냐고 물어봤다가 차마 못 사고 나온 적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안 사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은 인터넷을 두드려 보면은 전부 다 모든 인류의 총망라한 지식이 다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예. 다 있어요. 뭐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것도 다 있고요. 다 있어요. 하여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 모든 제조, 모든 방법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 왜 왔다 갔다 했었지? 뭐 때문에 그러지? 저기 제가 그러는구나. 어, 네. 자, 어쨌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더해지면서 이 사람들은요, 예, 빨리 왕래하면서 사람들은 좋아지고 있을까요? 나빠지고 있을까요? 좋아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더해지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져야 하는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져야 하는데, 성경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죠.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가장 고상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많이 취하고 가장 많이 사모하고 가장 많이 찾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도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접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던 사람들도 이 세상 지식하고 막 섞어져 있는 거예요. 섞어져 있어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자기에게 진짜 유익한지 아니면은 해로운지를 분간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꼭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꼭 가지고 성경을 밖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꼭 읽고 꼭 자기가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부분적으로 여기저기서 듣는 설교 가지고는 진리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꼭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아마 3번 정도를 읽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이게 진리구나. 아 이게 진리구나.' 그 진리의 세계가 열어져야 됩니다. 열어지고 그 진리로 인하여 모든 지식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들, 과학적 지식들, 철학적 지식들, 인류가 가져왔던 수많은 그러한 지식들, 종교의 심지어 종교의 세계까지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진짜를 가지면은 진짜를 중심으로 가지면은 진짜 외에는 나머지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중심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 종교도 보고 그것으로 과학도 보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하는 사상도 보고 철학도 보고 이 시대의 풍조도 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영계도 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가 열어지는 겁니다. 그 열어져. 뭐 눈이 환상이 휙게다 왔다 갔다 해서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통해서 열어지는 것입니다. 열어지는 것입니다. 음. 제가 청년 때 친구가 천국을 다녀오고 많은 그러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봤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내면에 들려준 음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그가 간증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그가 간증할 때 그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직접 어떻게 보아서 알고 있었지만 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더 이상 그 말씀은 묻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지식의 홍수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믿음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받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성경은 보니까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죠.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가르치면은 경배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이 지식이 선명하게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성경을 안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안 들으면은 큰일 납니다. 네.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그랬습니다. 예,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릴 거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육체가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으면 부실해져요? 부실하지 않아요? 부실해지죠. 요즘 사람들은 부실해도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에? 따라서 해보실까요? 적당하게 먹읍시다. 나눠 먹읍시다. 예, 살찐 사람은요, 건강 나빠요. 예, 살 빼세요. 아셨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살 빼세요. 진짜로. 예. 자, 지나간 얘기고요. 그래, 육체가 부실한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으면요. 너무 많이 먹어도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은요. 힘들고 피곤합니다. 저는 먹기 시합하고 위를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연탄가스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 그 아버지를 조문하러 몇몇 친구들이 함께 갔어요. 복숭아 과수원을 했어요. 막 갖다가 줬어요. 그거 가지고 먹기 시합을 했어요.
나는 3등 갔어요. 내가 20개 먹었어요. 집에 오니까 속이 시렸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니까 괜찮았어요. 또 속이 시렸어요. 밥은 괜찮아요. 이 시간이 점점면 7시간 만에 속 시리다가 6시간, 5시간, 나중에는 1시간, 나중에는 밥을 못 먹겠어요. 어머니가 어디 가서 한약을 20개, 한제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20개를 갖다가 해줬어요. 그들부터는 밥맛이 없어서 속 시린 것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사발로 먹고 내가 사발에다 공기 그냥 사발에다가 아니라 꼬붕으로 사발에다 밥 먹고 찌개를 끓이면 내 건 따로 대접에다 이렇게 한 그릇을 퍼줬는데 공깃밥 반절씩 먹었어요. 그것도 반드시 먹었어요. 57kg까지 떨어졌어요. 이 키에 전철을 타면 어질어질하고 코미디언 아무개 씨하고 그보다도 더 내가 말랐었어요. 그래 공부를 해야겠는데 앉아서 있을 수가 없어. 힘이 없어서. 그래서 엎어져서 공부를 했어요. 엎어지니까 거기 또 힘들어야 하는데 그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랬었어요. 먹기 시작하는 게 최고 미련하다. 예. 자, 어쨌든 간에 그래 무기력해지고요. 심하면은 질병에 걸려야 안 걸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질병에 걸리고 심하면은 잘못하면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요,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마음에 그걸 정신력이라고 흔히 회유하나요? 정신력이라고 하죠. 정신력이 약하면은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자그마한 어떤 말 한마디, 자그마한 도전, 자그마한 그런 이런저런 사람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래서 정신이 박약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허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그렇게 되면은요, 그래요. 오늘날에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예.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연예인들도 수많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그렇죠? 예. 수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요, 이 썩어 죽으면 나가지면, 연병하려면 별소리 들어도 까딱하지 않았어요. 요즘 뭐 그런 소리 하나 들으면은, 막 콕콕 그냥, 예. 네. 상처도 안 받았어요. 예. 아유, 죄송해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막 우울해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막 두렵고, 막 그래서 슬프고, 막, 예. 그래서 막 분노도 하고, 그러나 소용이 없고, 막, 그렇게, 그래 막 속이 너무너무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정신력을 강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신력이 강해야죠. 그런데요,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은 영혼이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다른 것들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예, 죽음의 냄새가 펄펄펄펄 풍겨나게 됩니다. 영혼의 죽음의 냄새를 여러분 맡을 줄 모르죠. 예, 여러분 그 냄새로 맡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예, 예. 코로 맞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져 있는 사람, 영혼의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영혼의 생명이 팔팔 넘치는 사람은 어때요? 그렇죠. 예, 그 심령에도 생기가 팔팔팔팔하고요. 삶에서도 팔팔. 그리고 육체도 대부분이 그러면 팔팔해질까요? 안 팔팔해질까요? 팔팔해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죄업물로 죽어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가 온다요? 기갈이 옵니다. 기갈이 옵니다. 기갈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마시지 못하면은 미쳐 돌아갑니다. 미쳐 돌아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굶으면은 조금 오래 살아도 마시지 못하면은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 헤매고 다니죠.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물을 막 마시게 됩니다. 다른 물을 막 마시지 말아야 할 물을 막 마십니다. 막 음식이라는 물을 막 마십니다. 그럼 막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이상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막 매운 걸 막 먹어야 됩니다. 이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네.
뭔가 막 게임 같은 걸 막 합니다. 그걸 통해서 만족을. 근데 계속하면 이상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이상이 와요. 나중에 자기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는데도 알면서도 막 거기에 이렇게, 여러분 성적으로도 막 그렇게 거기 성적인 만족을 취하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상이 옵니다. 아니면 돈을 가지고 막 탐욕을 가지고 막 그걸 채우려. 근데 그거 나중에 보면은 이상이 와요, 안 와요? 이상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영역이 다른 걸로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안 채워져. 저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나서 다른 것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중에가 술과 담배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의지로 떨어져 나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죄악도 보니까 그렇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죄악도 자기가 떨구려고 하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성경은 죄악은 뭐라고요? 지배성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종은요, 꼼짝 못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죄악을 안 저지르고 싶은데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채워지면은요,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씻겨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생명이 팔팔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씻지 못해서 막 더럽죠. 예, 물이 없으면 뭐예요? 더럽죠. 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물이 없으면 더러운 말씀으로 씻겨집니다. 말씀으로 씻겨지지 않는 사람은 더럽습니다. 예, 그 인격이 더럽고 그 말이 더럽고 인생이 참 더럽습니다. 영혼이 더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상쾌하지 못하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예, 다 망가집니다. 인격이 망가지고, 예, 영혼이 망가지고, 육체도 망가지고,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속절없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죠.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뭘 소성을 시킨다요? 영혼을 소성을 시킵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고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법으로는 하면은 영혼과 육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삼분법으로 하면요, 영과 혼과 육 이렇게만 두 가지가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육체만 있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어디만 열심히 관리하고 어디만 열심히 먹여요? 육체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영이 주도하는 시대, 영이 주도, 영이 정신과 마음을 주관하고 육체를 주관하는, 삶을 주관하는. 타락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정신, 멘탈, 이즘, 사상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지배를 하고 주장을 했죠. 공산주의도 이즘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즘입니다. 이즘. 지난번에 공산주의가 1억 명을 인류사에 학살을 했다고 그랬죠. 예. 학살입니다. 그냥 학살. 최고만 인류를 학살한 게 공산주의입니다. 나치즘이 아닙니다. 예. 막시즘이 왔다 갔다 그러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런저런 것들 말입니다.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은 뭘 소생한다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막 육체의 덩어리고 육체. 노아 홍수 날 때 보면은 홍수 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교통하는 존재였는데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존재였는데, 영적 존재에서 정신적 존재로 이즘으로 타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육체적 존재로 타락한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로 현대인들이 두 가지로 갈라져, 영적 존재로 갈라지는 이들과 육체적인 존재로. 여러분, 육체뿐인 거죠. 육체적인 존재, 육체가 모든 것이죠. 예, 의학도 다 육체로, 예, 과학도 다 육체로, 예, 모든 이론과 사상은 다 육체로. 그래서 진화론에 근거한 모든 것들을 펼치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육체화가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이죠. 예,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요,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뭐가 살아난다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팔팔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팔팔하는 그 사람은요, 여러 가지로 드러납니다. 요즘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답답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하려고 그러는지. 예, 여러분, 내가 살아야지, 내가 힘내야지. 그래서 힘내지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야 힘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그냥 생명만 뿌지 까딱까딱하는 영혼이 아니라 생명이 팔팔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왔지만은 예수님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팔팔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가 하세요.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안 듣고 안 배우고 영혼이 살아날 길도 없고요. 살아났다 할지라도 팔팔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는요, 거북이 신앙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거북이. 거북이는요, 오랫동안 안 먹어도 산다고 그럽니다. 그 말은 말씀을 안 듣고 안 뱉고도 안 읽고 안 뱉고도 신화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산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겠죠. 거의 동면 상태처럼 살고 있겠죠. 예. 어쨌든 지나가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생명이 팔팔하려면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말씀 대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것은 영혼만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도 살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저 사람들이 다 하고 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고 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고 막 하는 게 그렇게 안 됩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누가 말씀한 대로 돼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을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광장에서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예. 그들은 오전 7시 새벽부터 시작해서 한낮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통회하고 다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해도 새벽부터 밤, 낮, 막 한낮까지 막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들으면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면 속에서 그 반응이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의 말씀을 먹는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싶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치 음식을 때가 되면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인 겁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함이 생기기 바랍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두고 배우고 말씀을 성경을 읽고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부흥 해도 부흥 안 일어나. 말씀을 들어야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는 사경이라는 거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자주 얘기했잖아요. 목포에서 사경에 참여하기 위해서 평양까지 받는다고 목사님이 아무튼 다 성도들이 짐꾸림을 꾸미고 목포에서 어디까지요? 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모함이 컸겠어요. 강원도에서 한강 둔치 거기에서 집회하는 자리까지 거기에서 쌀 한 가마니 메고 이렇게 자기 가족들 데리고 거기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오늘에 있기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고 말씀이 할 때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말씀은 여기 보니까 영혼을 소성시킬 뿐 아니라 증거는 확실해서 뭐라고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둡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려다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들이 어찌하지 못하고 내보내면서요, 말씀 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실 때, 아니, 먼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옥에서 끌어냈죠. 가가지고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럽니다. 전합니다. 옥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어딘지 찾아보니까 그 성전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잡아가지고서 그 말씀을 전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너희들 말 듣는 것이 모르냐, 사람 말 듣는 옳으냐, 하나님 말씀에 들으냐 옳으냐 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전할 때,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에게서도 전하는 자에게서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도 살고 듣는 자도 사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도 팔팔하게 되고 듣는 자도 팔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팔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요 참 미련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속아 삽니다. 거짓에 의해 삽니다. 사탄은 뭐라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천하를 꼬이는 자입니다. 그에 의해서 그가 만든 종교 내지는 그가 만든 사상과 이론과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꼬임당해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거기다 던졌는데 얼마나 많이 그렇게 영혼이 망하고 인생 인류를 망하게 했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여러분 어리석죠.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가지고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우둔했던 것들이 깨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것들이 깨지게 되고 거짓 것들이 떨어져 나가 이 거짓 것들이 분별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읽었을 때 제 인생이 뒤집어 살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 거기다가 뒤집어 살았습니다. 나는 그게 정상 인생에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서 그 어리석음이 깨지고 나니까 내가 바로 서고 나니까 그때야 내가 뒤집어 살았다는 걸. 물구나무 서서 살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그렇죠? 다 뒤집어 보이니까. 다들 똑같이 물구나무 서서 살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바로 서게 됐어요. 바로 서게 되니까 그때야 모든 것들이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자기가 하나님께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굉장한 지식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위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 보면 다 땅에 붙어 가지고서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박사를 그렇게 대단히 존중하지 않습니다. 박사는 그 분야에 존중을 합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박사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잡다한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은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함부로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박사들은요, 그것만 합니다.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는 전문가인데 어느 쪽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둔함이 깨어질 줄 믿습니다. 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거짓이 깨어질 줄 믿습니다. 참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지혜가 주어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도 이만큼 주어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요, 참 우둔하기가 이로 미련하게 생겼잖아요. 미련하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미련하게 생겼잖아요. 나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 나 미련하게 생겼다고 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울어도 어떻게 우는 줄 아세요? 울었어요. 그래 부모님 속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대답할 때 예 하고 대답하고요. 아 속이 불이 났겠죠. 예. 여러분 말씀은 지혜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습니다. 교훈은 뭐라고요? 정직하여 마음을. 여러분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게 해야 기쁜 것 같아요. 남의 걸 훔쳐 먹어야 기쁘고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해야 기쁘고 남을 해쳐야 기쁘고 빼앗아야 기쁘고 예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악인이에요. 악인.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정직해야 기쁩니다. 여러분 정직함에서 오는 기쁨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참회하는 시간 나오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다윗 자기만 알고요. 하나님이 알았겠죠. 알았었죠. 여전히 자기는 예배드리고 여전히 왕 노릇을 합니다. 아닌 것처럼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근데 자기는 압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기 시작한 것을 압니다. 자기 안에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진 거야. 정직함이 사라지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아를 속여 그 남편 우리아를 데려 속여 가지고서 자기 자식 아닌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배가 불러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러니까 죽이라 해서 죽였잖아요. 죽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들로부터 그 회개를 할 때까지 예배가 제대로 사람들 보기에는 여전히 드렸어요. 경건하게 드리는 것처럼 막 열정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하고 막 사람 그런데 속에서는 이미 아닌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진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한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은요. 마음에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직하여지게 되고 우리도 그 기쁨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 것들을 버리십시오. 죄악을 버리십시오. 죄악은 거의 다 거짓 것들입니다. 예. 그 버리고 나면은요. 마음이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은 돈 가치만 알아가지고서 정직한 마음을 포기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희생시키고 뭘 해요?
돈을 막 추구하죠.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성적인 만족을 막 추구하죠. 그런데 그거 행복해질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다른 데서 무너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마음을 갖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뭘 밝게 한다요? 눈을 밝게 해요. 눈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요. 거룩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순결합니다. 순결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오염되어 있죠.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순결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청결하여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뭐가 밝아질까요?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육체의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순결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되어지고 깨끗이 되어지는 과정. 우리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 가까이 따르다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씻겨지는 겁니다. 순결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깨끗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마음의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눈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또요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어떻게 해요? 영원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도는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언제까지 이른다요? 영원까지 이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결하여 가지고 영원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는 정결하게 합니다. 마음만 정결하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비슷한 얘기지만은 거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원까지 함께 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원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보배인 것을 아나요? 예. 말씀이 보배인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서 뭐라고요? 다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대하면요, 의인이 되어져 갑니다. 의로워져 갑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대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멋진 영혼의 소유자, 멋진 마음과 멋진 인격의 소유자가 멋진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 다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자주 말씀했는데 이게 누구예요?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예, 프랑스가 피해 혁명을 맞이했습니다. 유럽이 피해 혁명이 불 때입니다. 영국도 피해 혁명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너무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때 존 웨슬리는요, 말을 타고 영국을 전체를 세 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세 바퀴를. 몇 바퀴요? 세 바퀴나 돌았다고 합니다. 세 바퀴. 예. 그래서 세 바퀴를 돌았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지구를 세 바퀴나 돌아 지구를 세 바퀴 도는 만큼 약 25만 마일, 40만 킬로미터를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촌 웨슬레만 말씀 전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영국 사람들에게 대혁명이 일어난, 영적인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인격의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피의 혁명을 부를 수밖에 없는 역사적 상황에서 그들은 말씀의 혁명이 일어났고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고 프랑스보다 훨씬 나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멋진 나라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네.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축복이 성경에는 분명히 선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1837년에 18살의 나이로 영국의 한 소녀가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그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영국의 여왕이 되면 당신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주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니 저의 연약함을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소서. 또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 선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64년 동안의 통치를 영국의 왕의 자리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영국은 눈부신 발전을 하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경제에서 놀라운 도약이 있었고 의회 민주주의가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도덕성과 예절을 강조하여 좋은 문화들이 만들어졌고요. 또 세계에 이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는 대영 제국을 이루게 돼서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인도의 한 왕자가 이렇게 여왕을 찾아왔다가 비결을 물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니까 자기 앞에 이렇게 있던 아주 낡은 손때 잔뜩 묻은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그 비결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링컨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세상과 맞선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걸로 통치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것이 비결. 많은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비결이 비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는 사람은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걸 갖게 되죠.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심입으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시가 없으면요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답이 거기 있습니다. 약국의 답이, 병원의 답이, 그것도 부분적인 답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영혼의 답이 말씀에 있고요. 마음의 답, 인격의 답, 정신의 답이
말씀에 있습니다. 사실은 육체의 답도 부분적으로나 온전하지는 못하지만은 말씀에 있습니다. 아니, 부활이라는 면에서 보면 육체의 답도 말씀에 있습니다. 가정의 답도 말씀에 있습니다. 나라의 답도 당연히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의 답도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오답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는데 자꾸 실제 시험을 칠 때는 어디다가 자꾸 답을 했어요? 오답에다가 답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그 답을 아는 그 답의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답을 쓰세요. 그게 정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 답을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품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장식품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길이 거기 있답니다. 형통의 길이. 아멘입니까?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무엇보다요? 정금보다 사모한 정금보다. 송이꿀, 꿀보다 더 사모할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자꾸 벌컥 걷고 마시면 그거 먹으면 참 마실수록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